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완전한 가을입니다. 곡식도 노랗게 무르익어 가고 하늘도 높고 푸르러서 어디 멀리 바람 쐬러 가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원래 이런 양육이나 교육이 종강하면 같이 공부하신 분들과 함께 쫑파티도 하고 또 졸업 여행을 가면 참 좋은데 참 그게 아쉽습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계신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나눈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그동안 사사기를 공부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강의를 오픈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죠. 먼저 삼갈을 보면 삼갈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에훗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인데요. 사사기 5장 6절에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도 이 삼갈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에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 바락, 야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대에 또는 같은 지역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교훈을 찾기에는 좀 힘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당시 상황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사들도 그랬고 또 오늘 결론에 등장하는 레위 제사장도 여러 우상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삼갈을 표현할 때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아낫이 삼갈의 친아버지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이방 신이고요. 바알의 아내 중 한 명입니다. 전쟁의 여신인 거죠. 삼갈은 바로 이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죠? 다음에 돌라와 야일인데요.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돌라는 사사를 23년 동안 그렇게 감당했는데요. 역시 두드러지는 기록은 없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신원이 정확합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부아, 할아버지는 도도라는 사람이고요. 사사들 중에서 이렇게 3대가 등장한 경우는 돌라가 유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추측인데요. 아마 돌라가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 매우 좋은 집안 출신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폭풍을 잠재우는 그런 평안하고 또 온순한 그런 사사로 평가되는 것이죠.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섬겼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름도 참 멋진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 그리고 그 뒤에 돌라, 그리고 야일, 그 다음에 대사사 입다의 내용인데요. 돌라가 이 앞에 거센 기드온의 그 어떤 기운을 잠재우는 것이라면, 야일은 바로 뒤에 등장하는 입다를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입다도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리면서 매우 거칠고 또 혼란스러웠잖아요. 야일이 아들 30명과 낙이 30마리, 또 성읍 30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은 매우 부유한 재력가이며 그의 통치가 또 풍요로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과 입다 사이에 기록된 이 돌라와 야일은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합니다. 그 다음 사사가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인데요.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입산은 야일처럼 3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게다가 딸도 30명인데 아들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여인 30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고, 딸들은 전부 내보내서 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입산의 자손이 번성하고 모두 출가했다는 것은 그가 통치하던 시대가 평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소사사들의 활동 시대가 대체적으로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는데요. 그가 죽어서 묻힌 곳의 이름이 아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얄론은 엘론과 히브리어 자음이 같아서 아마도 자신이 통치했던 그 성읍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압돈 이야기입니다. 압돈은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고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괜찮죠? 그는 가장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40명의 아들을 두었고 손자는 3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70마리나 됐다고 하지요. 매우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6명의 소사사는 6명의 대사사의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떤 쉼표 역할을 해줍니다. 맨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특징은 서론이 2개였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2개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 결론은 17장과 18장이고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앙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19장, 20장, 21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죠. 신앙적으로만 변질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적 또 정치적인 그런 부패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한 내용이 이 사사기의 결론의 내용일 것입니다. 읽고 있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자동으로 일그러지고요.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그 싸움이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내란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미가라는 사람인데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의 사람입니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미가는 그 이름값을 못하는 인물입니다. 미가는 먼저 어머니의 돈을 훔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000세겔을 훔쳤죠. 이 돈은
앞에서 들릴라가 삼손의 그 비밀을 파헤치는 대가로 받은 금액과 동일합니다. 로또 당첨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큰 돈이죠. 이 돈을 미가가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훔친 도둑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죠. 이것을 이제 미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겁을 먹고 다시 엄마에게 가서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돌려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이죠. 실제로는 1000세겔 중에 200세겔만 아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은신상을 만들게 하고 나머지 800세겔은 다시 인마에 포켓한 거죠. 그냥 다시 자기의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다 드리기로 하고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이 거짓으로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숭배하는 다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200세겔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산당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원래 그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그 산당을 관리하게 한 것이죠.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한 것도 좀 특이하고 이상한데 이후에 유다 출신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되고는 그 레위 소년을 자기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관리하게 합니다. 한 개인이 산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여러 우상들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의 후손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이 레위 소년을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것도 여러 우상이 모여있는 이 잡탕 종교 산당의 관리자로 삼은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실제 인간 왕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올 그 다윗 왕을 기다리고 옹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그저 한 사람의 복이나 빌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 집안의 영적 타락은 18장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대혼란, 그것의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사사기 18장은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는 사건인데요. 좀 전에 그 레위 소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점령하는 어떤 조폭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을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일부는 산악지대로 또 일부는 에브라임 영토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다가 이제 자기 지파의 정착지를 찾아 나서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단 지파 소속의 사사가 삼손이었죠. 단 지파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정찰을 시킵니다. 이 정찰 때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을 돌아보다가 미가의 집, 앞에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가의 그 산당에서 일하던 이 제사장 소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억양이 자기 동네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레위 소년이 자기는 사실 레위 사람이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테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마치 신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이 단지파의 정찰대는 라이스 지역이 마치 낙원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고, 부족함이 없는 옥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손에 허락하신 땅이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까 미가의 집에서 만난 그 레위 소년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이렇게 정찰대의 보고에 고무된 단 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라이스를 정복하러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도중에 미가의 집 동네를 들어가게 됐고, 당연하다는 듯이 미가의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들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그 레위 제사장이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들을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이 단 지파 정찰대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떠니? 솔깃하죠. 그 자리에서 미가에게 등을 돌리고 바로 이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좀 충격적인 것은 이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을 떠날 때에 에봇하고 드라빔 그리고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에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은 200세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200세겔로 만들었던 에봇, 드라빔 그리고 은으로 입힌 그 목상을 이 레위 소년이 챙겨온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절도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 지파는 레위 제사장까지 데리고 라이스를 쳐서 점령합니다. 조용하게 지내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육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라이스를 정복한 것이죠.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빼앗은 후에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세운 후에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신상을 세운 후에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드디어 그 레위 제사장 그 소년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18장 30절인데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꽤 충격적이죠. 기록에 의하면 랍비들도 자신들의 영웅인 모세, 그 모세의 후손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그 번역본에 모세의 이름 그 중간에 점 하나를 넣어서 므낫세로 바꾼 사본들도 있어요. 변상선이라는 이름이 창피해서 변상순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게르솜은 모세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 요나단이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빛났던 영웅들의 자손 중에 잘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부모의 신앙대로 자녀가 어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하는 것이지, 부모님 옷자락 꼭 쥐고 있다고 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후손도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과 또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역사적 결론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던 것이 굉장히 대중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사건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내란을 겪으면서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12지파 중 11지파가 합세해서 한 지파를 완전히 멸종시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베냐민 지파지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공식적인 총회를 가진 다음에 조직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그리고 멸종을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불시에 기름 부는 사건이 이 레위인 첩 강간 사건인데요.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음행하는 바람에 첩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녀가 행음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인의 아버지가 행음한 딸을 받아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율법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런 첩을, 그런 아내를 달래주러 남편이 가는 것도 이게 정황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행음하다라는 단어가 잘못 표기됐고 원래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70인역 또 공동번역 새 번역에는 그렇게 읽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음행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미움을 받아서 친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자 이 남편이 처갓집을 향해 갑니다. 아내를 잘 달래서 데려올 생각인 것이겠죠. 친정집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아내와 장인이 매우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인 어른이 왜 그토록 사위를 극진히 대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레위인 사이는 장인의 그 여러 차례 만류로 5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불량배들이 한밤에 찾아와서는 이 레위인 남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레위인의 아내가 끌려가게 돼서 몹쓸 짓을 당하죠. 동성애를 원했던 불량배들에게 왜 여성을 내주었는지, 그것도 그 노인이 자기 딸은 빼놓고 손님으로 온 레위인의 첩을 왜 자기 맘대로 주었는지, 불량배들은 분명 남자를 원했는데 왜 여자를 넘겨받은 것으로 소동을 끝냈는지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모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다음날 아침 주검이 되어 집 앞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집을 가려고 문을 나섰는데 그 문 앞에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를 낳기 위해 태어 집으로 간 후에 자기 아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각난 시신을 보고는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총회로 미스바에서 모이게 되고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합군대를 조직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기브와 불량배를 감싸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기로 합의하죠. 그 내용이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춘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악한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라고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순응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총 3번에 걸친 싸움이었는데요. 압도적인 숫자적 강세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투에서 결국 베냐민 지파는 군사의 90%가 몰살당하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성읍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짐승까지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량배만 내놓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성을 잃었는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베냐민 남자들 몇백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모여서 이것을 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의 그 남은 남자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결국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여자들을 데려오기로 하고는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2,000명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 400명을 생포해서 베냐민 지파에 넘겨줍니다. 그래도 여성이 부족하자 이번에는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의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서약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또 이 여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연합은 이 예배드린 600명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600명의 여성들이 통곡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최대한 거친 표현을 안 쓰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매우 잔인하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개인,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와 민족이 총체적으로 대혼란을 겪은 그런 시기인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가 사라진 부패한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의 실패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집단이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해체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가장 작은 가정부터 해서 구역, 부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회, 또 나라와 민족까지 확대될 수 있겠죠. 가정이든 교회든 결국 개인의 영적 타락과 부패함이 전염되고 확산되면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해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로 서면 그 영적 파워가 확장되면서 집단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쓰임 받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을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 하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미숙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신앙 공동체를 부흥시키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강의였는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